오늘 고난주간 수요예배 말씀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마가복음 15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입니다. 창, 던지는 창이죠. 사울이 가지고 놀던 그 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빌라도는요, 창을 아주 잘 다룬 사람이었다 그래요. 창을 아주 잘 쓰는 그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관할지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거의 다를 다스렸어요.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에돔 끝났죠 뭐.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파견 보낸 관리자가 빌라도고 그 밑에 헤롯 집안이 있고 밑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 이야기되는 서기관들, 이렇게 정치 집단이 밑에 형성이 돼 있었고, 이들이 70인 장로를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만들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사두개파, 사독의 후예들 중에 아론의 대를 이어서 거기서만 원래 대제사장이 한 명 나오고 종신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식민지 시대고 권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도 돈 주고 대제사장을 해먹고, 내가 해먹고 사이도 해먹고 사이가 할 동안 나도 해먹고, 한 명뿐인 자리에 안나스, 가야바, 장인, 사위가 이렇게 같이 수행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정치 상황, 종교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도는요,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사악하고 악한 인간이었대요. 실리에 밝았기 때문에 계산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무한히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총독의 임기는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로비를 얼마나 했든지 10년을 해먹고 떠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AD 26년부터 36년이니까 10년을 해먹고요, 37년도에 중앙정부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자신이 했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결로 자기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릴 때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오판을 한 게 뭐냐 하면은,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 가지고 세속화 작업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잘 먹혔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죽어야 돼요. 여기는 다른 신을 믿으면. 그런데 로마 군대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딱 꽂아놓고 그 깃발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이걸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서약을 하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모두가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시작했다가 5일 만에 이 제도를 취소는 했는데 마음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왜? 민중 봉기가 일어나 버리면 나는 이 정치를 못 해먹어요. 로마 중앙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민중 봉기야. 그러니까 지도자의 덕목은 다른 거 없어. 세금 잘 걷고 싸움 안 나고 민중 봉기 안 일어나게 조용하게 관리를 해버리면 그 관리가 최고로 일 잘하는 관리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힘에 겪건 핍박을 당하건 로마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민중 봉기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했던 정치적 실수에 의해서 긴장돼 가지고 많은 첩자들을 풀어서 이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였고, 그 중에 바라바도 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6월절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1년에 3번 나오는 날 중에 6월절이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이때는 와. 그러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어떤 혁명가가 이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로마의 군사력으로는 그 민중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런 충고도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뭡니까 이게?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 데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5월달이 되려 그러면 대학교에 이 정보부, 안기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복장, 동네 아저씨 복장을 하고 학교에 돌아다녀요. 저는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머리 약간 벗겨져 가지고 동네 아저씨 같은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선배들이 저 사람 어디서 나왔어? 뭘 물어보면 대답도 하지 마. 왜 그러는데요? 야, 5월 18일 다가오잖아. 혹시라도 여기서 또 신학생들 중에 이거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끄럽게 할까봐 지금 미리 그런 사람들 체포하러 왔어. 야, 동아리실 문 다 잠그고 조심해 이러더라고. 학교에 왔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떤지 아세요? 중국은 어떤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중국은 천안문 사태 6월 4일 날이 있었어요. 6월이 되면 북경은 긴장을 합니다. 왜? 또 모일까 봐. 뭐 70년대도 1차 천안문 있고 우리가 아는 2차 천안문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도 공산당도 사람들이 모이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지금 이렇게 빌라도가 엄청나게 예민할 때 와이프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줬으면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약간 점성술 같은 데 빠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신적인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여자였는데 신비한 걸 좋아했지. 예수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막 무리도 걷고 로마 군대도 막 물리치고 이러더래. 근데 나중에 자기 남편이 이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고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재판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더 높은 사람이더라는 거야, 꿈에. 그래서 건들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아내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꿈에 본 거예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혀 여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사형을 언도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사여탈권이죠. 왕처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리는 유대인의 최고 재판부인 산헤드린 공회에 없고요. 그들의 지배계급인 로마 총독에게만 사형권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일단 불법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모이면 안 돼요. 새벽에 모이면 안 돼요. 낮에 모여야 돼. 근데 그날 금요일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루 만에 토요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끝내려고 이들이 불법적인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에게 재판정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보낼 때 어떤 죄목을 붙였는지 누가복음을 보면요. 첫째, 아까 총독은 뭐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세금, 민중 봉기만 막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 두 가지로 걸었어요. 납세를 거부하고, 근데 봉기 일으킨 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뭡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정치범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고소장을 받아들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거예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로마의 황제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밑에 지금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 집안이지. 지들끼리 그러는 거야. 더 높은 쪽에서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야, 너 지금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을 당했고, 그래서 이 젊은 시골 청년이 꼴보기 싫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한테 넘겼다는 걸 지금 이 질문에서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떤 편말이 달려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서 그 죄로 죽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억울한 누명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1차 고발했던 거, 납세 거부, 그 다음에 스스로 왕된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웃어버리니까 지금 온갖 여러 가지 비방과 모략과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덮어 씌우고 있는 장면이 3절입니다. 그건 제가 뭐 별로 안 중요해서 지금 넘어갑니다. 오늘은. 자, 빌라도가 근데 그렇게 막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아한 거야. 한쪽에서는 계속 떠들면서 고발하는데 정작 변론을 해야 된 억울한 이 청년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놈들 꼴보기 싫은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무죄 끝 이러고 싶은데 이 양반이 대답을 안 해주네. 빌라도도 지금 답답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범법자는 아니거든 누가 봐도. 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뭐냐? 양쪽이 너무 대조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이든 뭐든 새벽에 모였던 거짓 증인으로 날 고소하든 지금 오늘 돌아가셔야 돼, 안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고 계신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참고 계신 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수모를 겪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억울한 일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뭐 부부 사이에 억울하다, 뭐 좀 쓸데없는 얘기를 들었다, 남편이 이상하게 날 오해했다 그러면 부인들 참습니까? 안 참죠.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나 이렇게 직장에서 예수님이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나서서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큰 소리 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싸운 적이 있으세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아유 니들끼리 떠들어라 그러고 말아버리는 게 우리 성격입니다. 뭐 교회가 욕을 먹든 말든 기독교가 욕을 먹든 말든 그냥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했고 자신의 입장이나 거치나 이런 것은 전혀 예수님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제 8.15 특사 뭐 이런 거예요. 밀란을 꾸민 살인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전례대로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진짜 이 혁명 열심당원 위험한 사람을 놓아주는 게 로마의 덕이 됩니까? 아니면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나아요? 후자죠. 예수님 풀어주는 게 빌라도 입장에서도 나아요. 그 빌라도는 웬만하면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요. 이 바라바는 사형당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얘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는지 억울한 사람인 것까지도 10절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옆에서 뽐뿌질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고 빌라도는 다시 또 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온 백성들까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8.15 사면처럼 6월절 사면이 있었어요. 한 명 살릴 수 있어, 생명을. 그런데 왜? 일반 강도도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 대항했고 이것으로 사람을 죽인 폭동자였어. 근데 이 사람을 죄수고 위험한 사람인데 왜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이 사람을 풀어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시기 질투로 이걸 시작을 했지만 백성들이 거기에 왜 동조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왜 버렸어요?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을 왜 따라다녔어? 말고 귀 자르면서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화해를 해버리잖아. 귀를 붙여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베드로를 혼내니,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하자는 거지 지금? 나는 3년 동안 왜 저런 사람 쫓아다녔지? 지금 백성들 입장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주일날, 종려주일날 입상할 때 옷 벗어가지고 깔고 종려나무 그 20m 되는 거 기어 올라가지고 잎사귀 떼가지고 흔들고 깔고 난리를 쳐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수갑 차고 있거든. 오히려 누가 더 강해 보여요? 바라바가 강해 보이죠. 저 친구는 적어도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싸우고 봉기를 일으키고 나쁜 놈들 죽이고 하는 그런 용사였어.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한 신적 권위로 저놈들을 물리쳐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수갑 차고 있고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 백성에게 있어야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겠구나라고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해와 이익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바라바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는 풀어주라고 소리 지르고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빌라도한테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지면 나는 모가지 날라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만족을 주고자 하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만족을 주는 다수결을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임기를 따블로 해먹고 가야 되니까 5년 만에 잘리면 내가 로비한 돈을 다 못 걷어들이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년퇴직 5년 더 연장한 거야. 이 친구는 거의 5년에 대한 이익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자기가 거기에 도장을 찍어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알고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작은 유익을 위해 민중들의 봉기를 막고자 이 편을 들어주면서 결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얘기하죠. 예배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본디오 빌라도 성까지 다 나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요, 안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잖아. 얼마나 저줍니까 이게? 지옥에서도 이 친구는 괴로운 거야. 전 세계 2000년 동안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저주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수님은 입을 닫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기준이 뭐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입을 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흔들리는 이유가, 사람들의 말에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기준이 있다 없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한번 겪어보세요.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서러운데. 저는 이걸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3대째 집안이라서 집에서는 못 겪어봤어요. 근데 군대에서 겪어봤어. 속칭 꿀보직이었어. 엄청나게 편한 부대야. 전 부대원이 2내무반밖에 안 돼. 근데 있을 건 다 있어. 시설도 최고예요. 이 전방부대는 상상할 수 없어. 이게 부대인지 빌딩인지 나는 구별이 안 되더라고. 유리문 열고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데 어항이 있고 왼쪽에는 실내에 분수가 있어. 요군들이 왔다 갔다 그려. 야, 엄청난 부대에 갔어요. 근데 그게 내가 죽는 자리야. 나는 주일날 교회만 가면 만족하는 존재였어. 이등병 때부터 손 들고 교회 다녔어요. 혼나면서도. 근데 갔더니 부대가 편하니까, 주말에 여기가 힘들면 교회로 도망갈 텐데 부대가 편하니까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 난 신학생이었잖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보내주세요. 이등병 때 열심히 갔어. 고참들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군번 펴가지고 짬밥 먹었을 때도 네가 교회 가는지 내가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한 고참이 먹을 걸 이만큼 주말에 싸들고 면회를 오더니 나를 부르는 거야. 자네 교회 다닌다며? 예,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내가 제대할 때 우리 부대에 기독교인 명맥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들어왔구나. 내가 위에다가 이야기를 할 테니 지금부터 네가 군종을 해라. 이등병 때 벌써 군종에 대한 그걸 받고 이제 모든 예배를 인솔하고 그걸 제가 맡게 됐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명절날 안 쉬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군대는요, 명절 기다려요. 명절 되면 뭐가 나옵니까? 특식이 나오잖아. 먹는 게 더 나옵니다. 여자분들 모르지만 군인들한테는 먹는 게 다요. 요즘 군대는 돈이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먹을 거 몇 개 더 나와도 너무 감동이야. 그리고 근무가 없잖아요. 훈련이 없잖아. 쉬잖아요. 공차고. 근데 간부가 불교야. 샤머니즘이야. 극도의 샤머니즘이야. 그러니까 야, 니들 집에도 못 가고 제사도 못 지내지 그러면서 전 부대적인 제사를 준비하는 거야. 고사 지내듯이. 나는 잘 모르겠어. 온갖 거 다 준비하고 뭐 읽는 것도 갖고 와가지고 그 노인네 그거 다 읽어요. 한자로 된 거. 휴게실에다가 쉬지도 못하게 제사상을 어마어마하게 차려가지고 온갖 거 다 올려놓고 전 부대원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난 누구 제사 지내는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보통은 자기 죽은 할아버지 뭐 이거 찾잖아요. 근데 누구를 찾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는 군종이잖아. 그날 하루 종일 식사 교대도 안 시켜주고 외곽 보초 근무를 날 보내버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거기서 말뚝을 섰어. 근데 지들은 그 안에서 제사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하고 즐긴다고 TV 보고 자빠져 있고, 그날은 또 술도 자유네. 위에는 시끄러워 죽겠는데 밥 때가 되면 교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제사상 필요 없어. 그냥 난 짬밥 먹어도 돼. 야, 교대 해주러 아무도 안 오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2시가 됐는데. 근데 내가 그때 주님 서럽습니다. 꼴랑 그거 몇 시간 근무 서는데
다른 애들만큼 내가 못 놀고 못 쉬니까 어린 마음에 어땠다고요? 부끄러운데 서럽더라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지. 부끄러워 죽겠지. 근데 그때는 내가 뭐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러운 경험이 나는 없었으니까 근데 서럽더라고. 근데 고참이 털레 옷을 입고 벨트를 차고 종한자로 들고는 야 들어가서 밥 먹어 이러고. 야 진짜 여러분, 군대에서 이 꼬인 군번한테 4개월 고참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느낌이 하늘이야. 하늘 엄청나게 높아. 왜? 그 사이에 전 부대원이 다 들어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 교회 다니지도 않아. 근데 그 마음속에 누가 생각났어요? 자기들 술 먹고 즐기고 있을 때 밖에 있는 내가 생각난 거야. 그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모 누구님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근무 안 서면 혼나니까 저 사람이 싫어한다. 인사계 누가 싫어한다. 하모식이 이름도 안 까먹어 그 인간. 그러니까 내가 교대해주고 할 테니까 내 1시간 뒤에 너 좀 쉬다가 나오라고.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깨달았어요. 굶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사를 안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근무를 썼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나. 그거 밥 시간 2시간 지났는데 서러워가지고 총 들고 주님 밥도 못 먹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막 그랬다니까. 시간 지나고 철 들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작은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그 존재.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말년병장 되니까요. 말년병장도 교회에서는 똑같아요. 청소하고 일 다 해야 돼. 먼지 털고 교회 갖고 해야 돼. 왜? 700~800명이 예배드리고 지나가 봐요. 그거 다 치워야지.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서 다 봉사를 해야 되는데, 부대에서 이제 말년은 뭡니까? 신과 같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밥 먹으러 가기 귀찮아 하면 우리 부대는 심지어 밥까지 떠다 놨어. 그 앞에. 그 정도 위상이야 병장은. 근데 교회 가면 빗자루 밀 때 들어야 돼. 말년에 솔직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피곤하면 교회 오기 싫은 거하고 똑같아. 내가 그렇더라니까. 난 절실히 느꼈어. 근데 이등병 때 했던 약속이 있어 없어? 너 두고 보자 그랬잖아. 그 사람은 제대하고 없어. 근데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여기서 편해도 그 자리 가겠습니다. 가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오늘 가기 싫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가가지고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왔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보고, 거기는 내보다 한 달 고참이거든. 이병장 오늘 가지 말자. 오늘 가면 대청소다. 가야 됩니다. 어떻게 안 갑니까 지금? 갑시다. 그랬더니 니 때문에 내 말년에 나까지. 그러면서 그 고참도 따라가 줬어 청소하러.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들 얘기를 못하니까 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서러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다 그러고 징징거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살려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재판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사형을 언도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웃고 있어요. 지 혼자. 니들 백날라 사형시켜봐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날을, 그 심판을 나는 바라지, 너희들이 내리는 그건 나는 신경도 안 쓴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려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이것을 근거로 버티고, 이걸 근거로 내가 버티면서 도전하는 삶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훈련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마지막 날 도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 오늘 내가 기도 시간이 내가 풀로 다 돌리면 30분이 걸려. 근데 내가 오늘 늦잠을 잤어. 약속이 있어. 중요한 일이야. 10분밖에 기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10분밖에 없으니까 내 기도만 하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내 기도한다고? 힘든 사람들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면 그럴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근데 내가 계속 내 기도를 못했어요. 내 자식 기도 못했어요. 내 유익을 못 구했어요. 남들 기도만 실컷 해요. 그러면 마음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중보기도 사역이면은 내가 부족해서 내 기도를 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모르신다?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있을 때 여러분들 대체적인 고민이 그거였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인데 못 가는데 주일이라서 안 되는데 예배 때문에 안 되는데 선교지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내가 풍성하게 못 보내는데 이것이 고르반이 되면 안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고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들 해보셨죠? 목회자는요 그 고민이 더 심각합니다. 그때 저 선배님이 저한테 그랬다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전부 다 좋지 못해요. 그러면 형제가 5명이라서 5명이 뭐 한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1년에 다들 100만 원씩 내자 그랬는데 우리는 100만 원 못 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형제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예수 핑계로 부모를 버린 놈이다. 제가 겪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게 돼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믿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역 때문에 부모님, 가족들, 자식들에게 못하는 몫을 누가 합니까? 다른 데서 역사하세요. 부모님 못 돌보면요 하나님이 인근 다른 성도들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요, 다른 형제들한테 돈 더 줘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요, 자식 학원도 못 보내고 못 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 맡아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추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전도해야 돼요? 요 동네 뺑뺑 돌아다니고 요 동네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하고 요 동네에서 버스킹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전도지 돌리고 식당마다 다니면서 우리를 알려야지 여기가 전도가 되겠지. 근데 영적 추수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없어. 여러분 집들이 멀어. 그 먼데 사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럼 뭐 어디서든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 이게 요한복음의 영적 추수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런 분들, 지금 예수를 초창기에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뿌리고 길러놓은 것에 마지막 추수에 어디서든지 그 선교 일에, 여러분 동네에서 전도지 돌리더라도 말입니다, 거기가 교회하고 멀어가지고 아무도 못 오더라도 거기서 심는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교에 같이 사도들과 같이 숟가락을 올리는 일이 돼가지고 추수하는 현장에서 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영광을 받게 돼 있는 원리가 영적 추수의 원리예요. 먼데 있는 사람,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다고 선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뭘 전해야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하면 돼. 예수가 구주라는 거 전하면 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그 일을 감당하시면 영적인 추수의 원리에 의해서 어디에서든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그 어떤 억울한 일에도 입을 닫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넘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주간 보내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드시고 영적 추수의 원리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